예,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저희 점심 식사가 오늘 되게 맛있었는데요. 뭐 항상 맛있지만, 예, 저희 오후 예배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맛있게 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가사를 생각하며 머리에는 가신 연료와 머리에는 붉은 창자국, 손과 발목 막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마르는 눈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가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근죄에 빠져 영생을 날 위해 피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 오후 찬양 예배를 허락하시고 한 주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깨달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구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 아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나옵기는 지금 온치 않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진으로 고통받는 테르키에와 시리아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여 주셔서 무고한 백성들이 더 이상 죽어가는 일들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이 계획하심 없이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상원 목사님 축복하시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도 말씀을 힘입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제가 오늘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예, 제가 마스크를 자꾸 이렇게 올리니까 좀 설교 들으면서 좀 눈에 거슬렸나 봐요. 예,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용기를 갖고 마스크를 벗었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려서 목사님 자리를 조금 저쪽으로 옮겨갔어요. 혹시 제 가까이 있어서 좀 걱정되신 분은 조금 더 들어가도 됩니다. 예,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많이 읽으시나요? 그냥 그렇다고 해주면 전 좋아요. 예, 저는 이 잠언을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 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새벽마다 이 잠언 말씀을 아침마다 가정 예배 때 이 잠언 말씀을 어머니가 어디 이곳저곳 찾아서 본문 갖고 예배하다가 이 잠언의 말씀을 가정 예배 때 한 장씩 읽어가면서 다시 이 잠언의 말씀이 한 달에 한 번 끝나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잠언을 한 장을 읽고 저희한테 메시지는 딱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음료를 조심하라. 예, 제가 중학교 때니까 아마 제가 사춘기에 들어가는 저를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 때문에 그런지 음료를 조심하란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본문하고 상관없습니다. 본문하고 상관없이 음료를 조심하라. 두 번째는 절대 보증 서지 말라. 예. 이 보증 서지 말란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많이 말씀했냐면 머릿속에 아주 뼈 박듯이 그냥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증이란 말은 저 앞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내본 적도 없어요. 예. 그만큼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누군가가 보증 서달라고 찾아오면 아주 강곡한 말로 거절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눈앞에서 직접 보고 아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되는구나. 왜? 교회에서 보증 섰다가 야반 도주하시는 성도님들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이제 보증 음료를 조심하라 보증 서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보다 잠언의 말씀이 더 저한테 다가온 적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 저는 안 읽고 여러분이 저한테 읽어 주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 예, 아멘도 크게 해주셔야 되고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깨우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가 등짝을 때리고 막 이렇게 깨어나라고 뺨을 만지고 때리고 해도 제가 잘 안 일어나고 막 힘들다고 할 때에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귀에다 대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눈이 안 뜰 수 없는 그 말이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이 말에 눈이 떠졌어요. 아침마다 제가 안 일어난다고 몸을 쓰면 어머니가 와서 조용히 귓가에다가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요. 저는 이제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저를 깨우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음녀를 조심하라 보증 서지 말라. 그 다음부터는 깨어날 때마다 생활적으로 이제 게으른 자여 이 말이 이제 가난한 자가 될까봐 곰핍한 자가 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닭을 그 산닭을 가져다가 집에서 직접 잡아서 털을 뽑고 잡아서 생닭을 시장에서 파는 장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장사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닭을 이렇게 보더니 뭐 색깔이 변한 것 같다,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좀 오래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깎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손님을 놓치기 싫으니까 어머니가 깎아주었어요. 그리고 손님을 보내고 나서 성훈아 잠언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잠언의 이 말씀이 저희 어머니 장사하고 연결돼서 저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하지만 집에 가서는 야, 잘 샀다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옷 가서 살 때에 깎아달라 그럴 때 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잘 샀다고 잘 안 해보셨어요? 그랬어요. 남자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 그 종업원이 얘기하면 그냥 네 하고 다 갖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줌마들은 가서 깎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이 말은 언제 저의 귀에 이렇게 몫을 박았냐면 집에서 닭을 잡다가 1988년도군요. 88년도부터 나라에서 집에서 도축하지 못하고 법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양계장 도축은 업체가 도축을 해가지고 납품해서 저희가 받게 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납품받은 배를 이렇게 열었는데 그 안에 얼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봐라. 이 도축하는 사람들이 닭을 씻어놓고 물을 그 안에다 채운 채로 얼어버려서 무게가 200g이나 더 나가게 만들었단다. 그러면서 저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잠언의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귀가 꽂히는 말씀처럼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몇 말씀이 있지만 잠언은 우리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말씀도 되는 건데 막상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설교를 잘 안 해줘요. 왜 잠언 설교는 잘 안 해질까?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잠언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잠언은 10장부터 29장까지 9장 지나서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 31장까지 있습니다. 개별 잠언이라 그래요. 이게 그 구절 하나가 하나의 잠언인 거예요. 이게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 설교하기라냐면 개별 잠언 하나에 특정한 상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어떤 장사하는 상황, 어떤 그런 게으름과 어떤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잠언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가 배경이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하기가 그 상황성이 맞는지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이거를 이러한 교훈을 남겼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교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언의 말씀을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가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얘기합니다. 지혜서라 얘기하면 잠언, 전도, 욥기를 얘기합니다. 제가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로 돌아간 이유는 이 지혜서의 초급이 잠언이고요, 지혜서의 중급이 그 전도서고요, 지혜서의 고급 수준이 욥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지혜서의 말씀에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 경외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은 입문 과정인데 잘 읽었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입문 과정 이거를 잘 읽고 깨달아야 여호와 경외 사상을 우리 안에 습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첫 번째 구절에 오늘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군지 얘기해 줍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런데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잠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9장까지 이 말씀들이 있고요. 10장 1절 그리고 22장 16절까지가 또 한 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에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솔로몬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지금 저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24장 23절에서 24장 34절까지도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5장에서 29장을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솔로몬의 잠언이 1장부터 22장 16절까지 그리고 25장에서 29장 그 사이에 22장에서 24장 34절까지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는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말은 이 잠언서 전체를 가리키는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먼저 구분해보면 이 1장 1절의 말씀은 9장까지 잠언 9장까지의 말씀으로 한정되어 살펴보아도 됩니다. 그 구분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잠언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proverb, 그 잠언 S자 하나 더 붙어서 우리가 잠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proverb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통 격언이나 그리고 속담으로 번역을 합니다. 격언이나 속담을 할 때에 이 격자 바로잡다, 대적하다,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거를 바로잡는 게 격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의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적해서 치는 말씀이 바로 격언. 그게 프라버브라는 얘기죠. 속담은 이 속자가 사람 인변의 계곡
곡자로 우리 인생의 골짜기 같은 곳, 우리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행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단어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잠언의 잠자는 바늘 잠자예요. 바늘질 할 때 그 바늘입니다. 그래서 콕 찌르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무뎌진 가슴에, 우리의 무뎌진 심장에 콕 찌르는 말, 그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격언으로 번역이 안 됐고, 그래서 속담으로 번역이 안 됐고, 잠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뎌진 신앙 양심에 콕 찌르는 말, 바로 그것이 잠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잠언의 말씀 오늘 이제 1장 7절까지 이제 볼 텐데, 1장 1절은 저자가 소개되어 있으면 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누가 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가 읽을 것인가? 누가 읽어야 돼요? 저는 잠언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읽는다는 소리를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고요. 거의 제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성경을 읽는데 어디 읽냐 그러면 잠언을 읽는데요. 교인들은 그렇게 잠언 읽는다는 소리를 많이 안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선배나 그 친구들은 그래도 성경에서 좋은 말씀이 있는데 잠언이래요. 고맙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누가 읽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면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유익한 점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란 말은 호크마. 이거는 따라서 할게요. 시작. 잘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에 늘 어느 목사님들 꼭 한 번은 설교 때 얘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똑똑한 성도님들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지혜는 뭐다? 호크마. 잘했습니다. 자, 그냥 지혜, 우리가 잘 읽는 지혜란 단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훈계라는 단어 따라서 합시다. 시작. 무사르. 다시 한번 시작. 무사르. 책망, 꾸짖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마와 무사르를 알게 합니다. 책망과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명철의 말씀, 명철이란 단어는 알게 하다는 단어부터 나왔습니다. 동사로는 야다고요. 명사로는 다트라고 하는 거 쓰는데, 그건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 뭘? 지식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명철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영어로는 understanding, 원어로는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거는 빈, 아까 그 빈하고 비나 차이는 동사는 깨닫게 하며 빈이고 명사는 비나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하다, to understand, 같은 거란 거죠. 명철이라는 단어와 깨닫게 하며. 명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그 고급 언어로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같은 단어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장 2절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따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읽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읽어야 된다. 자, 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가 나란히 같은 등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훈계를 받게 한다. 이게 동사지요. 훈계를 받는다. 이게 동사인데, 원어에서는 이 훈계를 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주동사가 맨 앞에 가 있어요. 맨 앞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거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 정의, 정직하게가 같이 나란하게 나와요. 묶어져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혜롭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원어로? 벌써 잊어버렸다. 예, 호크마. 예. 자, 다시 한번 지혜는 뭐라고요? 호크마. 예.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호크마. 예. 호크마. 근데 여기 지혜롭다는 단어는요. 호크마가 아니라 사칼이에요.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지혜롭게 행하여 공적인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예. 사칼. 호크마는 그냥 단지 지혜라는 단어라 그러면 사칼이라는 단어는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여기 열매를 맺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열매요? 뒤에 있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다시 말하면 훈계를 받아서, 앞에 이제 동사를 더 앞으로 당겨서요. 훈계를 받아 내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 나한테 뭐가 생겨요? 공이라는 열매, 정의라는 열매, 정직이라는 열매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이게 지금 공의, 정의, 정직이 하나로 나와 있고 그 앞에 doing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혜로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네 가지가 다 같은 줄로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보지만 정확하게 더 분석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지혜롭게 행동해서 얻는 공적인 열매가 공의, 정의,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란 단어, 정의란 단어, 정직이란 단어에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공의는 체데크,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의 단어예요. 따라서 체데크 괄호해서 으라고 써놨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 6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는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의가 체데크예요. 예, 우리는 공의롭게라고 돼 있지만, 번역돼 있지만 체데크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개념이 체데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롭게인데 미슈파트, 예. 저스티스, 이게 공의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올바른 통치가 잘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사회가 잘 정의로운 사회다, 공의로운 사회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나라 개념의 통치 개념으로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올바른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를 이 미슈파트가 가리킵니다. 정직이란 단어는 메샤림, 제가 같이 안 따라 읽는 거는 잘 몰라도 되는 그런 단어였겠죠. 메샤림, 이거는 귀의 균등, 공평이란 단어입니다. 정직이란 단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바른말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바로 이런 것이 여기 메샤림이란 단어입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면 우리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1장 2절에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어 지혜롭게 행하게 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에서의 바른 행함, 공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혜 잠언이 주는 유익입니다. 잠언이 주는 유익을 이제 잘 배웠으면, 그러면 누가 읽어야 될 것인가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말씀 보니까 이 잠언이란 책은 슬기, 지식, 근신이라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슬기라는 단어는 신중함입니다. 우리는 그냥 슬기롭다면서 어떤 꽤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슬기라는 단어는 신중한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올바른 것을 바르게 선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잘 알게 된 아까 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신하는 단어는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양쪽에 두 개 있을 때 나한테 어떤 것을 택하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중함, 슬기, 지식, 근심, 이 같은 지혜의 어근인데 이것이
예, 누가 누구에게 주냐고 표현되냐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이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성경에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라 이 잠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꼭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를 뭐라 그랬죠? 페타임.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요? 페타임.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뭐 모자란 사람이라든지 잘못 선택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페타임이란 단어는 더 심플이에요. 단순한 자예요. 이 단순한 자란 이야기는 지혜나 우매를 선택하기 전의 상황,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 야,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아니, 저 길로 가야 되나? 예. 그 음녀가 골목길에서 부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게 내 갈까 말까 이 서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페타임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단순한 자. 예, 단순해요. 아직 그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서 이것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예, 이 선택하기 전 상황인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젊은 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르. 결혼하지 않는 청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나르예요. 예, 젊은 사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예, 바로 그 나르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 이 잠언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고 음녀가 나타나는데 이 둘이 결혼하자고 자꾸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젊은 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청년은 지혜에 있는 여인이 요청하고 음녀가 결혼하자고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아직 나는 지혜와 결혼하겠다, 나는 음녀와 결혼하겠다 선택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를 읽으면 우리에게 슬기와 지식과 분별하는 근신을 주는데, 누구에게 그런 지혜를 주느냐? 바로 아직 지혜와 우매를 선택하지 않은 단순한 자에게, 아직 지혜에 있는 여인이나 음녀를 선택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슬기롭게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어떻게 해요? 분별력 있게 선택할 수 있게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단순한 자야, 어리석은 자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젊은 자가 바로 이 잠언 1장 1절부터 9장까지 읽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제 2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쫙 가지만 5절에는 고객이 달라집니다. 듣는 자가 청중이 달라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4절에서는 누가 읽어야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젊은 자가 읽어야 되는데 5절은 어떤 자가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명철한 자가 읽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를 읽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까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10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는 바로 지혜 있는 자는, 명철한 자는, 이제부터는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과정을 지난 초보의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이 개별 잠언들을 읽으면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학식이 더할 것이다,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가 바로 학식이 더한다. 이 말은 뭐냐면 더 많은 것을 한다. 이미 나는 뭘 선택했어요? 지혜를 선택했어요. 예, 지혜 있는 여인을 선택했어요. 근데 내 삶 속에 이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략을 얻을 것이다. 삶의 기술을 얻어서 헤쳐나간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잠언을 읽으면 내가 지금 삶에 어떤 기술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항상 올바른 선택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이 말씀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잠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장 이후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같이 봅니다. 1장 6절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은 개별 잠언을 얘기합니다.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 잠언은 개별 잠언을 얘기해서 10장에서 29장까지의 아니면 31장까지 마지막까지의 그 하나하나에 있는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비유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개별 잠언들이 거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인데 그냥은 잘 몰라요. 이 비유란 말이.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 이 비유 말씀이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은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들, 바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요. 오묘한 말은 수수께끼 같은 말이란 얘기인데, 아굴의 잠언 가면 내가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한 것들이 서너 가지 있으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들을 잠언 10장에서 29장의 말씀을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더 많이 가지게 되어서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1장에서 9장까지와 10장에서 마지막까지가 독자층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어리석은 자, 젊은 자가 읽으면 지혜를 선택하게 되고, 지혜를 선택한 사람들은 10장 이후에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씀과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되어서 학식이 더해지고 더 많이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전체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교할까요 이거를? 좀 이렇게 단어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하지만,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이제 잠언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는 그냥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자, 어떻게 잠언을 읽어야 할까가 아까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1장 9절을 읽고 뭐 한다고요? 시작.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10장 31장의 말씀을 읽고 지혜로 삶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잠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누가 어떻게 라고 확인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잠언 1장 7절 말씀. 자, 같이 큰 소리로 졸음 다 달아나도록 크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게 잠언의 주제죠. 여호와 경외. 이게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 이 근본이 여기서는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근본, 본질, 핵심, 출발이란 단어인데 영어로는 begin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 beginning으로 되어 있어요. 다 beginning, 시작. 그래서 쉬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이렇게 쉬운 성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라고 시작. 우리 번역도 시작. 우리는 근본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지만 이게 출발이다. 이게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뭐부터요?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 지혜를 선택하는 것부터, 지혜 여인과 결혼하는 것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잠언 9장 10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앞에 1장 7절은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멸시하고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면, 잠언 9장 10절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근본이란 단어가 특이하게도 앞에 레시트가 아니에요. 테힐라입니다. 근데 이 테힐라라는 단어는 다른데 똑같습니다. 근본, 본질, 핵심, 출발. 영어로 beginning.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다 비기닝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뜻이란 얘기인데 단어는 다르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지식이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지혜의 근본이다. 둘 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미 쌍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처음 시작과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같은 주제로 연결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이 잠언 9장 10절이 다시 나머지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 여호와 경외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언 누가 읽어야 될까요? 어리석은 자. 그게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단순한 자, 아직 선택하지 않은 자. 또 어떤 사람? 젊은 자. 나르가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 지혜 있는 자나 음녀의 유혹 속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누가 생각나요? 예? 아들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 매일 가정 예배를 함께 해주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연달아 몇 개월 사이에.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 4시 보통 4시에 일어나서 장사하러 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어머니가 드려주면서 이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에 저희에게 잠언으로 읽게 하고 그리고 잠언을 읽으면서 예배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머니가 아들 셋 키우는 어머니께서 장사하러 아침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들어온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세상 유혹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 잠언의 말씀이 훈련이 되어 있고 귀 기울이게 있고 어머니가 강조했던 음료를 조심하라, 보증서지 말라, 게으른 자여 라는 이 말씀들이 귀에 박히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택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여러분 말씀을 잘 읽는 믿음의 자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형식만 나오고 예배는 정말 믿음으로 드지 못하고 내가 보니까 아직 예수님 만난 것 같지도 않네 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지금 아이가 지금 단순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젊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잠언을 읽어야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안 읽어도 되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는 우리는 안 읽어도 되나요? 아니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더 학식이 더해지고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의 생활, 삶에서 뭘 선택한다고요? 지혜를 선택하라고. 우리의 삶에서 뭘 선택하라고요? 명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처한 모든 것들이 귀에 균등하고 공평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잠언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잠언 안 읽겠다고 굳게 다짐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우리 아이들한테는 잠언 읽히지 말아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잠언 읽자 그러면 애들이 예배하자 하면 싫어할 수도 있고 읽으라 그렇게 해도 뭐 그냥 예라고 대답만 하지 잘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꾸준히 그거를 반복해서 안 읽으려 할 수도 있어요. 귀담아 듣기 싫어한 말씀 때문에 아니 요즘에 살면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때 옛날의 말씀이지 지금과 달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언의 말씀들이 내 상황에 하나씩 들어가면 바로 내 삶에 지금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선택이 되어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혹시 무뎌진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뎌진 신앙 양심, 우리 이 땅의 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들이 아주 부패한 일들이 일어나도 관심 없던 우리 그런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에 귀에 균등한 공평의 이야기들을 우리와는 멀어져 버리는 신앙 양심에 바늘처럼 찌르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더 많은 것을 헤쳐나갈 때에 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이 그냥 우리 삶에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었고 더하여 학식이 더해지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잠언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더 잠언을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 되는 말씀, 시작이 되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만으로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무뎌진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 돌아보면 저일 수가 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혜를 선택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헤쳐나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만 구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무뎌진 신앙 양심에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꽂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호와의 경외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지혜를 선택하지 않은 지혜와 결혼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삶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던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었고 이제는 그 삶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송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항상 주님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곱게 곱게, 우리의 삶의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중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귀 속에 곱게 곱게 지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